안녕하세요, 여러분. 묵상학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렇게 화면 앞에서 계속 혼자서 얘기하려니까 너무 민망한데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말씀을 왜 묵상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묵상의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묵상할 때 꼭 기억할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묵상시 유념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묵상이 어렵다는 나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묵상을 하기에 적합한 성경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나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요. 단언컨대 성경은 쉽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성경 묵상을 어려워할까요? 우리가 묵상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번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개역개정서만 봐도 옛 말투와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죠. 해결 방법은 다른 역본을 활용하는 것인데 원어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오늘날의 우리의 말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번역 성경이 있죠. 어, 개역개정서를 보되 이런 다른 번역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묵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았을 때 가장 위험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묵상하라고 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 대체로 결과가 부정적이고 부도덕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미운 점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파괴적일 겁니다. 음란한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거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노래의 가사를 계속 묵상한다거나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묵상을 통해서 작은 틈새가 생기고 사단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묵상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묵상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꾸 생각하는 것을 내가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묵상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의 자세는 기다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마치 나무 뿌리가 흙과 물에서 자양분을 빨아들이듯이 말이죠. 그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묵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분입니다. 매일매일의 만나를 구걸하는 거지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가듯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기 위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한다거나 뭔가 내가 묵상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걱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세로 묵상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에 관한 책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묵상한 소감을 써놓은 묵상집을 읽거나 신앙서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를 묵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묵상을 읽는 것은
먹방을 시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먹방을 시청하는 거는 누군가 먹는 것을 내가 보는 건데 내가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대해 설명하는 책 혹은 누군가 묵상한 것을 쓴 묵상집이 아닌 성경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묵상을 할 때는 내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성경 구절을 그때그때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쭉 묵상을 하거나 한 장 한 장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도 참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묵상하면서 변화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를 내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집니다.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왜 우리를 변화시키실까요? 뭔가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것만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으로 변화될 자기 자신을 기대하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기독교적인 묵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동양의 여러 종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과 묵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명상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자꾸 비우고 없애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묵상은 내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없이 묵상만 하게 되면 비기독교적인 명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묵상만 하게 되면 신비주의나 감성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묵상 없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묵상과 성경 공부는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 혹시 여러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꼭 주석을 찾아보시거나 간사님께 지식적인 부분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ESF에서 하는 1대1 성경 공부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quiet time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침묵이라는 것은 그냥 조용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저는 현대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시끄러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의 휴대폰만 봐도 그렇습니다.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내면의 소리가 참 시끄럽습니다. 아무리 내가 속한 공간이 조용하다고 해도 내 안의 소리가 고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분노,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소리들이 내 안에 엄청 가득해서 내면이 너무 시끄러운 것이죠. 소음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고요한 내면의 시간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묵상할 때 유념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좀 더 자세히 보면 먼저 하나님의 신격을 묵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만의 어떤 성질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 또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불변하심,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인내, 공정하심,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또 피를 흘리심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역사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말씀 속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장미 한 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수 있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거대하심,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형태로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도 더 깊은 차원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준비 단계입니다. 묵상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준비 단계인데요. 준비를 할 때는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묵상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매일매일 묵상하면 제일 좋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의 절반, 3일에서 4일 정도는 꼭 묵상을 할 거야 라든지 나는 지금부터 12시부터 1시까지는 말씀을 보는 시간이야. 이 시간만큼은 말씀에만 집중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시간입니다. 묵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든 계십니다. 지금 시대에는 성막이 없고 성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로 나오라고 했던 그 원리는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의 마음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묵상하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꺼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내가 하나님만을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으면 본격적인 묵상에 돌입하기 전에 찬송과 기도를 하고 나서 묵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가벼운 찬양과 또 기도는 나의 분산된 마음을 모으기에 적합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나의 마음을 열어주고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묵상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상을 할 때는 본문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읽을 때는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는 반복법을 사용합니다. 먼저는 전체적인 본문을 한번 읽습니다. 전체를 먼저 보는 이유는 성경은 문맥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문맥에 대한 파악이 없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자의적인 해석을 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본 다음에는 한 구절 한 구절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한 단어 한 단어씩 집중합니다. 반드시 많은 분량의 말씀을 한꺼번에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보았는가 보다는 한 구절을 묵상하더라도 오랫동안 곱씹는 것이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의 묵상법은 표시해 가면서 읽는 겁니다. 제가 그 지체들과 큐티랑 셀 모임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 없이 눈으로 말씀만 훑으면서 묵상하는 지체들을 몇몇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쉽게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또 쉽게 놓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을 잘 적으면서 묵상을 하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단어에 밑줄을 치거나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를 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 네, 그리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 입술로 꼭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대신 낭독해주는 성경 어플도 있고요. 또 내가 그냥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도 좋습니다. 본문을 필사하는 방법도 하나의 묵상법인데요. 필사를 하는 이유는 필사를 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훑어보는 것과 손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 쓰는 것은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요약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 말씀 본문을 먼저 읽고 본문에 대한 나만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정하는 것이 곧 요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묵상법들이 있습니다.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 이 지금 본문에 인물이 나왔다면 누가 나왔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또 그 행동으로 인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본문의 내용을 관찰하는 겁니다. 또 묵상 구절에 나온 각각의 단어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요. 또 저자의 의도를 관찰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다시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희생과 무한한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거잖아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나 경험이 있는지를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또는 다른 말씀 구절이 생각나거나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상상도 하나의 묵상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이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주의할 것은 상상이 헛된 망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끄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 또 목표를 두고 막 상상을 하면 안 되고, 유익하고 즐거운 것들을 위해서 상상력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백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독백. 묵상을 하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볼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인데, 이거를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더라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독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묵상을 하면 말씀이 좀 더 잘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적용인데요. 묵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용이라는 거는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내 삶을 이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적용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적용을 하려면 자기 부인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묵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천입니다. 묵상은 살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적용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페이스 적용법입니다. 먼저 S는 sin, 죄의 앞글자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먼저 내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안에 있는 죄된 생각들, 또 내가 지었던 죄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는 promise, 약속의 앞글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또 나의 가정, 교회, 또 사회를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그 다음 A는 액션, 행동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 내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네 번째 C는 커맨드, 명령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지,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는 example, 모범입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어떤 인물이 나왔다면 그 인물에서 내가 본받아야 될 점이 무엇이고 또 혹은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적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적용을 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나 공동체에 말씀을 적용하지 말고 먼저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장소에서 혹은 어떤 시간을 통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적용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적용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적용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적용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중요한데 때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될 때도 있습니다. 묵상을 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만 묵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적용이 어려운 본문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스가랴서, 레위기 또는 족보가 나온 본문들 이런 것들은 굳이 적용을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적용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큐티 끝나고 무엇을 하죠? 그렇습니다.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눔을 할 때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는 내가 묵상이 잘 안 되었거나 묵상을 잘 못했다면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묵상을 경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묵상이 잘 안 됐는데 묵상을 잘한 것처럼 위장하면 다 티가 납니다. 그런 것보다는 조원들에게 솔직한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감을 나누는 분량인데요. 나눔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고려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나눔을 잘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풍성한 나눔이 됩니다. 마지막은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나눔할 때, 나눔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면 되는데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감을 나누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묵상은 남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냥 말하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에서 함께 성경을 봐야 하며 왜 굳이 나눠야 할까요? 혼자서도 말씀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같이 묵상해야 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성, 공간, 그리고 사회성을 요구하고 공동체는 말씀 안에서 드러나며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 본질적인 상호 관계성이 있다. 성경은 그저 하나의 책이 아니라 공동체를 전제합니다. 공동체는 바로 교회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이라는 기초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에서 묵상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묵상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나눔이 빠진 묵상은 자기의 관점을 비춰줄 거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창문이 없는 방과 같습니다.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서 적용하면은 자기 고집이 강해지고 자기 해석을 숭배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해석을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캠퍼스에서 여러분들도 셀 모임이나 큐티를 해보시면, 그리고 그때 나눔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나눔이 다 다릅니다. 말씀은 다 똑같이 받는데, 모인 사람 수만큼이나 말씀에 대한 소감과 적용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묵상이 존재하는 공동체에서의 나눔을 경험해 보시면서 이러한 다양함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묵상을 차례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별로 모여서 직접 해보실 때도 이 절차대로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준비를 합니다. 준비할 때는 지금부터 묵상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에만 집중하겠다라는 마음먹기가 필요하고 내 주변 환경이 하나님만을 묵상하기 적합한 환경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찬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시작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를 할 때는 내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소음을 잠잠케 하는 시간이죠. 기도를 할 때 묵상을 방해하는 내 마음에 나를 찔리게 하는 내 마음의 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을 마저 다 하지 않은 내 죄들이 있다면 고백하고 이런 마음 청소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의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제 안에 내면의 소리들이 참 많은데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낭망되는 마음들, 걱정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할 텐데요.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볼 때에는 말씀 전체를 함께 교독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혼자서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한 구절씩 이제 들어가면서 묵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한 단어 한 단어씩 이렇게 천천히 집중하면서 들어갑니다. 말씀을 잘 관찰하고 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또 머리로 이해하고 공부가 필요하다면 공부하고 또 기억해보고 요약해보고 상상해보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보면서 자유롭게 묵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묵상을 할 때는 그냥 눈으로만 훑는 것보다는 묵상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적어보면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인내,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것들, 또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나타난 어떤 구원 역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말씀 묵상을 자유롭게 또 담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 적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가 뭔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어떤 행동은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적용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하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끝나면 이제 나눔을 하시면 되는데, 나눌 때는 솔직하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로 나눔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감인데요. 이거는 소감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소감을 작성하는데 소감을 쓰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소감? 묵상까지 하고 적용하고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글로 쓸 때 글에 힘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묵상만 하고 나눔만 할 때는 잘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 마음을 소감을 쓰면서 정리될 때가 참 많고요. 또 이렇게 적어서 남겨놓으면 내가 받았던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감을 쓰시고 쓴 소감을 조원들과 함께 공유하면 더 풍성한 나눔이 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 조별로 소감을 써보시고 소감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트 1과 파트 2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묵상이 좀 쉽게 느껴지시나요? 네. 영적인 훈련으로서 말씀 묵상은 가능한 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매일매일의 말씀의 공급 없이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쁨과 또 지혜를 유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묵상하라고 허락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매일매일 끊임없이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는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요. 또 묵상을 매일 하게 되면 혼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차 확장되어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서대문 ESF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묵상에 고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성경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일지라도 묵상할 때 어,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보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왕초보 묵상인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매 순간 다시 처음처럼 처음 마음 그대로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고 해서 묵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틀린들 어떻습니까? 네.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가인 것 같아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결국 묵상하는 사람을 성숙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묵상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여호수아처럼 말씀의 힘으로 담대하게 캠퍼스를 향해 나아가서 양들을 만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는 다 마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묵상학교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화요일과 수요일, 7월 4일에서 5일은 수양의 소감을 쓰는 것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보시고요. 그리고 6일부터 12일, 6일부터 12일 한 주간은 시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143편까지를 묵상하시면 되고, 이 시편을 묵상하실 때는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먼저 전체적인 본문을 보시고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해서 천천히 묵상하는 것을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난번에 파이어 기도회 때 13장까지 봤었거든요. 그래서 7월 13일부터 7월 21일 우리가 이제 회관 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도행전의 14장부터 20장까지를 매일 한 장씩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인물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장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는 묵상을 같이 모여서 하기 전에 오늘 묵상할 본문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보고 내용을 파악하시고 주석을 참고하시거나 해서 좀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묵상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은 묵상하고 나누고 끝이 아니고 꼭 함께 소감을 쓰는 시간을 넉넉히 잡으셔서 매일 A4 용지 한 장 정도는 소감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3주간 같이 모여서 묵상을 해주시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다양한 캠퍼스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묵상을 하게 될 텐데 풍성한 나눔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안녕.